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궤를 맨 제사장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게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6장에 가서 보면 개별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죠. 아칸이 나오죠. 아칸.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켰죠. 모두가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개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 11절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넜고 주의 계와 제사장들도 백성의 면전에서 건넜더라. 자, 1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장을 하고 건넜으며 다른 형제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약속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인데 먼저 무장을 하고 건넌 이 세 지파의 인원수가 4만 명입니다. 13절 약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주 앞에서 전장으로 건너가서 여리코 평원에 이르니라. 주 앞에서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 앞에서. 그러니까 주 앞에서란 말은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십니다. 항상 주님이 앞서시고 누군가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에서 전장으로 건너가서 여리고 평원에 이르니라. 그날의 14절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시니 1장 5절과 3장 7절에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높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이시면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위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그건 교만이죠. 그죠? 여호수아를 높이시니 백성이 여호수아를 그의 평생 동안 두려워하기를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하였더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높이잖아요. 그 교만이라고 했죠. 교만한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지는 것도 스스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깨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를 절차상말하고 책망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15절 16절 증거기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요단에서 나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자들이 언약궤를 맨 주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역시 언약궤를 맨 증거기를 메는 제사장들이에요.
이제는 나오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 언약계는 이 증거계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하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이 안 된 채로 그분의 손에서 비껴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비껴나간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만들어지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성경들 읽는 사역자들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유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계속 이렇게 일을 더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유용한 사람들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안타깝죠.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특히 유용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 언약궤가 나갈 때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했죠. 그 죽음의 강에서 탈출하는 동안 증거궤,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로카 목사님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분 자신이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속죄예요. 속죄.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슬프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프게.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영화관도 안 가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껌도 안 씹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껌을 씹는 거는 아주 경박스럽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껌조차도 안 씹는 사람도 있어요. 껌 씹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슈퍼 성결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해외에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해외로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둘러 앉아가지고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을 했지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몰라도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고 묻힌 거고 부활한 거예요. 이거 몰라도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알고 그렇게 여기고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 역시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른 나이에 구원을 받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나요? 하고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자기 품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복음을 전할 텐데 그 1800 말년에 웨슬리 목사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감리교도들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복음을 직접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려 가지고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충분히 기도하고 그랬으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 결과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서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전도 책자, 소책자를 발견하고 그 책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서 말씀 가운데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일생을 중국에서 복음 전파를 해서 버텼거든요. 우리 자신을 아끼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할 수 없죠. 세상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 편에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이 희생. 우리 다 희생하죠. 근데 희생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봐주십시오. 그런 생각 전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반대급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반대급부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구원받은 죄인들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먼저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간파를 한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구속받은 동일한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분에서 살아야 하지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한 것이고, 디도서에도 같은 류의 말씀이 나오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주님은 복음서 어디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속받은 동일한 입장에선 구원받은 한 죄인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여호수아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8절.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서 나오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전처럼 강둑을 넘쳐 흐르더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요단강 물을 막으셨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일이요 6월절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4장 19절. 4장 19절.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 10일은 출애굽기의 12장의 기록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에 의하면요, 양을 잡는 날입니다. 양을 잡는 날이에요. 6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요. 예수님도 6월절 양으로서 화요일날 붙잡히셨죠. 그때 6월절 기간에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한 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전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신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경배예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경배는 누가 대신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성당이나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물론 여기 와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그겁니다. 우러나와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막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성경에서 두려움하면 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 두려움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죠. 20장에도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참여한다고 했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그 두려움은 지옥에 갈까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말이 안 맞죠?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두려움은 지옥에 갈까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이라고요.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기죠. 근데 그 앞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죄를 그냥 가볍게 봐요.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나와 여리코의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더라. 길갈. 지금부터 이 길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이 길갈은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여기에 본부를 세우고 여기서 지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길갈이라는 곳을 이렇게 계속 추적해 보면은 이 길갈에서 선자 사무엘이 아각 왕을요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려요. 사울 왕이 하지 않았던 그것을 사무엘이 하죠. 쪼개버려요. 그리고 사울 왕이 거기에서 또 전쟁 본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지휘를 한 거예요. 지휘 통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미 깊은 길갈이 나중에는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보면은 길갈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나와요. 베데한 다음으로 베델과 베다웬 그 다음에 길갈 이런 곳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돼 버려요. 길갈이 처음에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장소가 있긴 하죠. 하나님 필요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 의미 있죠. 물론 거기도 성령께서 떠나시고 성도들이 떠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에서 취한 그 열두를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고라고 했어요. 요단에 있었던 그 이 열두 돌들을 요단 밖으로 꺼내 가지고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로 알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왔다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이 중요해요.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이라. 지금은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는 것으로 믿는 때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예요. 예수님도 도마야 네가 보았으므로 나를 믿는구나. 보지 않고 나를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보는 것을 믿어요? 보는 것은 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믿게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에요. 지금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표적의 시대가 저희 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떨 때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성도라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현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점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도는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이 순간 있다면 안도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은 채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위험해요. 어디에 있어도.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은요, 악령이 그 사람 어떻게 침투에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자, 6월절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5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첫째 달 10일은 6월절 양을 고르는 때라고 했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가면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속으로 침례받은, 그러니까 잠겨진 부활한 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5장에 가서 보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재판관계에 보면 길갈에서 복힘으로 가요. 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그들의 조상은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 조상이 길갈에 와가지고요, 거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길갈을 가르쳐서 치욕을
굴려 보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요,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1세대,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도 거의 절반이 다 죽었어. 반역해서. 이제 2세대 절반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정말 새로운 세대, 3세대가 여호사의 인도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5장에 가서 보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요. 그 백성들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신명기 11장 3절에 처음 나오죠. 처음 나와요.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호수아가 본부로 삼았던 곳이라고 했죠. 이 길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5장에 가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은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보여주죠. 여호수아서 5장 9절로 10절, 여기 19절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서 전쟁을 준비해요. 우리도 항상 하루의 전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죠. 그죠? 무장을 합니다. 3회상 15장 33절에 앞서 언급했던 대로 선지자 사무엘이 길갈에서 아각 왕을 찍어 쪼갰죠. 육신은 죽어야 돼요. 이 아각 왕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육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는 죽노라. 육신은 항상 죽어야 돼요. 근데 육신은 뭐죠? 야, 나 배고파. 야, 나 목말라. 야, 나 졸려. 나 옷 좀 바꿔줘. 옷 좀 바꿔줘. 나 차 좀 바꿔줘. 집 좀 바꿔줘. 이거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사실. 자, 물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꿔 입는다고 육신적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되고, 육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길갈은 배교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친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이 재판가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하 19장 15절 말씀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잠시 왕궁을 떠났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그 다윗 왕을 유다가 맞이해요. 어디에서? 길갈에서 맞이해요. 왕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 맞이하는 곳이 어디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서 맞이하면 좋겠죠. 교회만 더 좋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 장소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 좋고, 왕을 맞이하는 만나는 장소. 여호사서 10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길갈은 훈련과 회복을 위해서 머무는 곳이에요. 전쟁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자기 무기들을 재점검하고 또 다음 전쟁으로 해서 회복을 하죠.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재무장하고 다시 전쟁터로 갔다가 회복으로 해서 다시 또 모이죠. 이 영적 직계지, 길갈 같은 곳이에요. 길갈. 길갈. 근데 오늘의 길갈들이 다 옛날 길갈처럼 폐교해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자, 시간이 3분이나 지났는데 지금 자손들을 위해서요, 이 도유들을 기념비로 세우게 했죠. 그래서 자손들이 이 도유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왔다고 말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 24절 말씀이 중요한데, 땅의 모든 백성, 특히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로 구속받은 너희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친숙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뭐 친밀하게 규제하는 건 아닌데, 너무 친숙해서 친밀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무슨 친구처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 부리듯 부린다고. 하나님의 종 부리듯 부린 적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나 친숙하니까, 친밀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천대하는 모양, 너무 천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 부리듯 하나님을 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떨 때는 헌신짝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막 엎드리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그냥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헌신짝, 헌 신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확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요.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기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 입술에서나 그 발걸음이나 그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동일한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이 경배를 통해서 마땅히 두려워하는 법이 배우는 거예요.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경배할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